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교회력에 따르면요, 11월 마지막 주가 올해의 끝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가 오늘로 끝나게 되는 거고요. 12월부터 2018년도 교회력으로 처치 캘린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마지막 주는요, The Reign of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의 통치를 우리가 기다리는, 카운트다운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타임스퀘어 마지막 우리가 12월 30일 마지막에 타임스퀘어에서 이렇게 볼 카운트다운 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예, TV를 보시더라도. 그 카운트다운의 의미가 뭘 말하냐면 이 서양 사람들의 사고에 담겨있는 종말의식의 표현입니다. 예. 여러분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여기 어디 미주리 가다 보니까 스피드 트랙이 있더구만요. 자동차 경주장이 있어서 저게 뭔가 했는데 어떻게 캔사스에 그런 게 있다 싶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자동차 경주에 상당히 몰두합니다. 그래서 곧 대도시 지역을 보면 굉장히 그 자동차 경주장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인디애나폴리스 500이라는 게 있습니다. 500바퀴 도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저게 저도 가끔씩 한번 쳐다보다가 그냥 채널 돌리고 말고 하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자동차 경주에 몰입하는가, 그 심리를 나중에 이렇게 분석한 심리학자의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500바퀴 돌 때는요 별거 없어요. 지루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을 돌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한 10바퀴 몇 바퀴 남겨놨을 때는요 그 사람들의 그 열광하는 모습이 거의 미친 모습입니다. 그러다 마지막 바퀴 들어올 때는요 어디 누가 사고라도 나기를 바라는 듯이 그렇게 자동차 경주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의식이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세상은 말하자면 우리의 세계관은 뭡니까? 우리는 순환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고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불교의 윤회설입니다. 예.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벌레 하나라도 밟아 죽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스님들이 신고 다녔던 신발들이 뭐였습니까? 다 밑창의 집신들이었습니다. 그 공간들 속에서 벌레가 지나가다가라도 살아났도록. 왜? 이 땅에서 벌레 하나도 죽이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관은요 선형사고입니다. 끝까지 가다가 딱 끝나는 겁니다.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인들의 사고는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이래도 흥 저래도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이게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고가 이 땅에서 사나 거기서 사나 다시 태어날 건데 그때 태어날 때 벌레로만 태어나지 않도록 여기에서 업을 쌓는 보를 쌓는 거지요. 예. 그런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구에 이 세계관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신다면요 우리 속에 분명한 사고가 뭐야 되냐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 카운트다운으로 가는 것입니다. 10에서 시작해서 0로 가면 우리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예. 그때를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기독교 11월 마지막 주는요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로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므로써 끝납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카운트다운하는 그날입니다. 그러면서 12월부터 애드번트
대강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12월부터 오는 것을 저희가 기다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월부터 2018년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11월로 모든 행사건 뭐건 다 마감합니다. 그때 땡스기빙이 마지막에 정리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12월에 가서 뭐 하려고 하면 우린 이미 늦은 거예요. 11월로 다 마감하신 겁니다. 오늘로 우리 이번 주로 지난 한 해를 마감하시고 12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새로운 비전을 다시 붙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1월이니까 아직 12월 남았으니까 한 달 남았으니까 그냥 오셨다가 웬 놈의 새해 비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찍 받을수록 좋습니다. 2018년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붙잡으시는 그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전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5장 말씀은요, 몇 년 전에 주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기원전 700년 전, 2700여 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2700년 전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로는, 우리 한국 역사로는 어느 때입니까? 고조선 초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이라든가 그때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는 신화로만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이 시간에 270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하니까 옛날 사람 얘기 같지만 요 왕들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복잡하게 국제 정세가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이 암울한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시야는 좀 덜했지만 요담, 아하스는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요, 정치적으로는요 이 지도자들이 힘들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의 상태는 돌보지 않고 형식화되고 계급화하고 이러한 시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그 다음은 아들이 누구냐면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이 분열 왕국사를 좀 보셨던 분들은 조금 수월하실 거겠지만 그 므낫세가 이스라엘 남유다 왕 20명 중에서 가장 악했던 정말 나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 므낫세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야 유다 왕인데 말이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따랐던 왕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시대가 암울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살해된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지요. 그럴 때에 보세요, 역사적으로 가장 힘들고 가장 암울할 때, 세상이 소망이 없다고 할 때, 현실을 바라보면요 정말 손 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의 계시라. 계시 무슨 말입니까?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언제 봤다고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소망이 없을 때, 별것 없을 때, 망할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봤습니다. 이게 이사야입니다. That's the vision. 별이 가장 빛날 때는 언제라고요? 가장 어두울 때. 금성이 가장 밝다고 그러잖아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주변 환경이,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겨우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볼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입니다. 무슨 계시, 이렇게 현실이 어려운데. 그렇게 하기로 하면 계시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비전이 1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 계시가 오늘 65장에서 구체화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시겠습니까? 현실이 어렵다고, 현실이 암울하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차치하신다면 That's your life. 여러분의 삶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내가 사모할 때 주십니다. 내가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요, 내가 만나고자 할 때 만나 주십니다. 절대로 신앙에 입 벌리고 있는데 위에서 감나무가 그냥 떨어지진 않습니다. 감을 따서 먹고자 하는 자에게 감을 주시지 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더 중요합니다. 소원. 비전 이전에 뭐예요? 패션. 오늘 그 간절한 심령으로 내가 기왕지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신자로 살기로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봅시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얘기하시냐면요, 6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전 것 하나 기억 안 날 것이다 이거예요. 왜요?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창조됐으니까.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이 만들어졌는데 누가 이전 것을 기억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우리 이 건물이 캔사스 한인 연합장로교회 본당 건물인 걸 믿으시죠? 믿을 것도 없죠, 뭐. 예. 아시죠? 이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원래는 순복음교회 건물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이 건물을 샀거든요. 우리가 이곳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 새로운 신앙의 삶을 창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 건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기억할 필요도 없고. 한인 순복음교회가 아니고 이전 미국 순복음교회였다고. 저도 몰랐습니다. 여기 옆에 가보시면 그 흔적이 붙어 있더구만. 간판 붙였던 거. 비근한 예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새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옛날을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싹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했던 평가들 이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했던 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공동체에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울부짖게 간구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 채우시고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더 이상의 아픔과 수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0절 보시면요, 더 흥미진진한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굉장히 좋으시죠? 100세까지 사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잘 보시면 무슨 말입니까?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1대, 2대, 3대 대를 걸쳐서 차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세까지 살아보세요. 그 자손 몇 대가 계승이 되는 걸 상징합니다. 당시는요, 평균 수명이 한 세대를 몇 살로 봤습니까? 30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평균 수명이 70세, 80세니까 그러지만 당시는요 50세가 맥시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한 세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끊임없이 계승이 되면서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차오른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소망을 보십니까? 그런 가운데 21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 얘기하십니다. 포도나무는 한번 심으면요 몇 년 뒤에 열매를 먹게 됩니까? 최소 제대로 먹으려면 3년입니다. 그것도 상품을 얻으려면 5년, 4년, 5년입니다. 장로님 맞죠? 그런데 그 공동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그 공동체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집을 짓습니다. 더 이상 떠돌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은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더 이상 침입이 없고 안정을 누린다고 얘기하십니다.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동체가 새롭게 건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은 것을 후손이 따먹게 되고 열매를 누리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수고가 헛됐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심은 것을 타인이 따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일이 없고 우리가 심은 것을 내 자녀가, 그 손자가, 그 후손이 따먹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23절 끝에 보시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이 복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그 계승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할 축복,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공동체, 새롭게 하신 삶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승이 이루어집니다. 계승.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이 하나님을 알고 그 자손의 자손이 여호와를 섬기며 그 자손의 자손이 여호와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때에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 신앙을 계승하고 내가 심은 유산을 나누는 것,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 내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더 기쁨을 내가 누려야 될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내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게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돼가는데, 영에 가까워 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른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열매는 어디 있냐는 것입니까? 내가 인생에서 가장 목숨을 내놓고 구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분명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건 분명한 거거든요.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해드려야 될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자가 되어서 양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이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도록, 그래서 새해에는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 예수를 만난 감격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도 자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속에 그 감격이 있는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려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5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 공동체에는요, 다시는 분열이 없고 다시는 갈등이 없고 다시는 반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사자는요, 그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가장 사나운 짐승이었습니다. 이 사자가 뭘 먹는다고요? 풀을 먹어요. 뱀은요, 그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악한 존재, 입이 사기꾼의 입이 달려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놈이 더 이상 뭘 한다고요? 흙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속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보이는 곳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 하셨습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큰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우리 교회로 바꾸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캔사스 한인 연합장로교회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캔사스 한인 연합장로교회를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성도들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캔사스 한인 연합장로교회를 즐거워하며 그 성도들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캔사스 한인연합 장로교회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캔사스 한인연합 장로교회가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캔사스 한인연합 장로교회가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캔사스 한인연합 장로교회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캔사스 한인연합 장로교회 수호고가 헛되지 않겠고 캔사스 한인연합 장로교회가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캔사스 한인연합 장로교회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캔사스 한인연합 장로교회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룹니다. 여러분의 영의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릇을 키우시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릇을 넓히려면 이 그냥 좁디 좁은 입이 그냥 좁디 좁은 그릇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그냥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넓혀서 입이 쫙 벌어진 큰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릇이 커야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담습니다. 그저 그냥 입이 그냥 요만해가지고서는 어찌 하나님 그릇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릇이 그냥 뒤집어져 있더구만요. 넓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의 고난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내면을 찢으시고 우리의 내면을 넓히시는 그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전을 받으실랍니까? 너나 받아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귀한 말씀. 그런데 도대체 아니 몇천 년 전에 이사야가 받았는데 그게 왜 내 것이냐 그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2700년 전이면 뭐 까마득한 건데. 그런데요 25절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끝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27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나 여호와께서 3000년 전이나 5000년에 주셨던 말씀이나 여호와께서 오늘 1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나 여호와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죄를 씻겨내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걸 안 받으신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새해에 우리의 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 보시면 창조라는 단어가 3번 쓰입니다. 그렇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까 그랬습니다. 18절 끝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이 창조하는 단어는요, 바라란 뜻입니다. 바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입니다. 오른쪽에서 읽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브엣 하렛. 이게 뭐 in the beginning이에요. 보시면 바라, 두 번째 단어가 바라라는 뜻입니다.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옆에 세 번째 단어가 뭡니까? 엘로힘. 엘로힘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이 바라는 항상 엘로힘과 같이 옵니다.
항상 마라 엘로힘, 마라 엘로힘 이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고 내가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 땅을 창조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땅을 누가 뒤집어요? 아무도 뒤집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누가 그 여호와를 대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데 누가 그 뜻을 뒤집겠습니까? 못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캔사스 한인연합 장로교회에게 2018년도를 위하여 주신 이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비전입니다.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가 성육신하셔서 이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통치하시겠다고 합니다. 재림이 먼 나라에 오지 않습니다. 먼 때에 오지 않습니다. 재림은 바로 이때, 이 순간 나의 심령의 재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죠?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다시 나실 때에 그 심령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심령 깊은 곳엔 뭐가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냐면요, 새 인생 사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곧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누구입니까? 내 영혼입니다. 내 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심령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이제 대강절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12월 한 달 통하여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할 마지막 인생의 목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 영혼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시는 귀한 대강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아시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의 심령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심령을 다시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대강절을 통하여서 새롭게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먼 나라에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내 심령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캔사스 한인연합 장로교회와 그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 깊은 곳에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이리 잘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들으신 헌금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되고 참 하나님 앞에 거역하였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이제 다시 우리의 심령에 태어나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주시며 저희가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태리 집사님 피아노 독주회가 내일 오후 5시에 캔사스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필요하신 정보는 제가 프린트해서 준비해 놨으니까요. 아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오후 5시 11월 27일 오후 5시에 로렌스에 있는 머피홀 캔사스 대학교 머피홀에 있는 스월트아웃 리사이트 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나눠드린 용지는요, 대강절 주일 예배 순서지입니다. 저 한 장만 주시겠습니까? 제가 안 가지고 올라왔네요.
저희 교단 그 서식지 예식서에 기초해서 저희 앞으로 12월간 대강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크게 순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씩 디테일한 것들이 달라져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순서지를 나눠드립니다. 제일 먼저 Call to Worship, 예배로의 부르심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responsive, 응답을 같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하나 얘기하면 회중이 대답하는 이런 형태로 Call to Worship을 진행하게 되고요. 다음에 대강절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대강절 촛불을 점화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나와서 리딩을 하고 그리고 촛불을 그때 이제 회중이 맨 마지막에 오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촛불을 점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면 이때는 다 일어서 있는 상황 시작했으니까요. 이때 끝나고 나면 찬양을 105장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앉으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Call to Confession, 이제 회개로의 부름을 사회자가 간단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회개 기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다 파워포인트가 준비되고 주보에 준비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시고 이거를 고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죄사함의 선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대표 기도라고 얘기하죠. 그게 원래는 Prayer of the Day, 회중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가 시작될 때 보면 Call to Worship은 뭐냐, 이게 굉장히 예배 순서가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Call to Worship은 우리가 그 당시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촛불을 점화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사장이. 그래서 그게 바로 Call to Worship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그 다음에 Call to Confession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대표 기도자는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기도를 이끌고 지성소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성가대가 찬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에 나아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잘 맞죠? 그래서 성경 봉독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찬양이 뭐냐면 저희의 응답이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교회 소식을 전하고 교회 소식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들어가면서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회자가 기도합시다 한 토픽을 제시하면 저희가 잠깐 한 1분에서 30초 정도 같이 기도하고 묵상하든지 통성을 하든지 기도하시고 그 다음 토픽 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사회자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폐회송 축도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순서는 저희 교회 지금 드리는 순서와 거의 비슷하나 몇 가지 순서가 추가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이걸 나눠드렸기 때문에 숙지하시면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번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리더십 팀의 바바라 쇼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리더십 팀의 지난 회의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폐회송 올리겠습니다.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더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배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새 공동체,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에 다시 모시길 원하는 우리 겐사 산인연합 장로교회와 그 성도들 가운데 새토록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바바라 셔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Could you come up here? Thanks. 감사합니다. Well, good morning. I am the Reverend Barbara Shear. I'm a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in Heartland Presbytery. I am currently serving as the moderator of the leadership team which was established by Heartland Presbytery in support of this congregation. Now, in October,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introduced the leadership team to you. Now, this team was established to perform the day-to-day duties of the church's session on behalf of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The Commission retains the authority to approve or overturn any actions of the team. Now, the leadership team met for the first time on the 11th of November. We prayed for your congregation, and we discussed many issues. We made a number of recommendations to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The Commission met 2 weeks ago. In my paper I said last week, but it was 2 weeks ago, and made some decisions which I wish to share with you right now. 1, we will not schedule a quarterly officers meeting. Instead,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asked that each committee or team leader submit a monthly report written in English to the leadership team. The first report is due by Wednesday, December 6th. Number 2, an annual congregational meeting will be called by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sometime after the new year. The agenda for that meeting will be established by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And number 3, for the last 10 years, this congregation has not observed the Presbyterian PCUSA procedures for accepting new members and keeping an official record of the church rolls. So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has established a current active membership roster.
If you wish to see a copy of that roster, please speak to Elder John. From this point forward,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will require that all new members join the congregation according to the procedures that are provided in the Book of Order. In our discussion, members of the leadership team shared a vision for the future of this congregation. We pray for a future where peace, grace, hope, and most of all, the love of Christ will reign. We will continue to pray for each of you as we ask you to pray for us. This is a busy holiday weekend for me, as I'm sure it is for you. And so I'm not going to have questions about the decisions of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But as always, if you have questions or wish to raise concerns, please continue to send your written letters to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I thank you for your time, and I ask that the peace of God and the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all. Amen.